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잖아요. 이 물질의 세계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육신은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이 큰 성 바빌론은 어떤 나라를 말할까요? 세상 나라입니다. 그죠?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를 이 마지막 때에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결국은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말씀해 보니까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나라는 어떤 곳이냐? 귀신의 처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귀신의 처소들입니다.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들,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 새들이라는 것은 귀신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이렇게 호요식하며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이것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이런 귀신들의 처소, 더럽고 가증한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이들이 하는 것이 뭘까요? 이런 것들이, 이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들이 하는 짓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뭘 먹인다 했어요? 뭘 마시게 한다고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킬 만한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셔서 여러분들을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음행은 아시잖아요. 그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킬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했잖아요.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 앞에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위의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일은 뭐죠? 귀신들의 처소라 했잖아요. 뭐 하겠습니까? 죄를 짓는 일만 합니다. 마귀의 일만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의 귀신들은 하늘나라의 가치가 아닌 오직 이 세상 가치를 계속해서 먹이는 겁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나라 귀신들의 처소잖아요. 마귀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서 가리키는 게 뭘까요? 이 세상 나라에서 가리키는 게 뭐죠? 부자 되는 것, 출세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행복한 길이다. 그런 걸 가리킵니다. 그죠? 어떻게든지 부자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공하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이 행복의 길이니까. 여러분 그것은 거짓 가치입니다. 거짓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뭐죠? 헛된 가치입니다. 헛된 가치. 그것은 허무하게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 귀신들이 마시게 하는 것 중에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상과 이념이라는 인본주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은 있잖아요. 이 사상과 이념은 인간의 정신을 지배해버립니다. 이 사상에 지배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사상과 이념을 더 신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사상과 이념에 맞지 않으면 팔아버립니다. 그것이 누구죠? 가룟 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무슨 사상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예수님 제자인데 이 가룟 유다는 무슨 사상을 갖고 있었느냐?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 나라를 뒤집고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는데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니까 영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이념과는 안 맞는 겁니다. 이 로마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 유대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생각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하늘나라 이야기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죽으라 이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보물을 땅에다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놓으라. 여러분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이념과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째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가룟 유다 이야기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상과 이념에 빠져 있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런 일은 또 벌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만 사상 이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사상과 이념에 찌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사상과 안 맞으면 적이 됩니다. 여러분 적이 된다니까. 그 사상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상이 우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상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대시하고 분노합니다. 그죠? 자기의 사상과 이념이 안 맞다고 적으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그 결과가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전쟁이 이 사상과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념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 작품이라고요? 세상 나라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결과다. 사람들에게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우상도 물론 안 좋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무서운 것이 이 사상과 이념의 우상입니다. 마귀 귀신은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이런 어떤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인본주의라거든요. 인본주의 이런 사상, 이 이념을 집중적으로 마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귀 귀신들이 먹이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끊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 같이 됩니다. 예수님도 팔아버려요. 아니 설마.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뭐죠? 그의 영은 가룟 유다처럼 사단에게 지배당합니다. 그 생각과 그 의식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등한시 여깁니다. 사상과 이념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생각, 지식, 사상, 가치관은 인간에게서 나온 거 말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온 것.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도 혹 좋은 것도 있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좋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뭐죠? 절대로 인간에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그러니까 뭐죠?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 보면 돼요.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다를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사상, 이념,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하나님 보실 때죠. 악하다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뭐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인에게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죄인에게서 좋은 것이 나오는데 그거는 가짜라 이 말이에요. 그건 악한 겁니다. 더 악한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일도 많이 하던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위선자들. 그런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반대로 가면 됩니다. 반대로 가면 돼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 나라가 망할 때 우리도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마귀가 부어주는 이것들, 그죠? 마귀가 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만 딱 나가면, 저 우리 교회 문을 딱 바깥에 나가면 그때부터 뭐죠? 귀신의 처소들입니다. 이 마귀들이 지배하는 곳이. 여러분 저 마귀들이 여러분에게 뭘 심어주겠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심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이 진노의 포도주인 줄로 모르고 그냥 막 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치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란다고요? 주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뭐요? 그 죄에 참여치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교인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마시죠. 왜 그럴까요? 중독되어 있어서 그래요. 중독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고 세상에 그것만 계속 듣기를 좋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도박 중독, 술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안 좋은 줄 알아요. 내가 이 중독이구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도박, 이거 끊어야 되는데. 안 좋을 알면서도 그것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죠? 팔 하나 끊어갖고도 한다. 아무리 술 먹지만 해도 안 됩니다. 왜? 중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데도 계속 마시는 겁니다. 중독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그 다음부터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도 이 세상의 가치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왜 교회 나오느냐 그러면 복 받으려고 나옵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종교생활이라니까. 거기에다가 뭐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과 이념을만 쏟아붓는데도 그걸 그냥 굴곡 살피고 나중에는 이제 중독돼 버려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교회 상태.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 장에서 빠져나오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우주 만물은 다 없어질지 몰라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나중에 결국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늙어가듯이 사라지듯이. 우리 조상들이 100년 전만 해도, 제가 어제도 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 100년 전에 사진을 이렇게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가끔씩 제가 보거든요. 저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 사라졌죠, 뭐. 여러분,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듣시잖아요. 경각심을 가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럼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꿀꿀 삼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중독이구나,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만일에 그렇다면 그래야 뭐요? 의사를 찾죠. 그래야 살려달라고 하겠죠. 약을 먹어야 됩니다. 중독된 사람은 약을 먹어야 돼요. 다른 걸로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끈을 내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다행히 치료제가 있습니다. 무슨 약일까요? 말씀의 약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간증드린 수 있죠. 이 예수 전도단을 만드신 오대훈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미국 뉴욕에서 사역할 때 한 여고생이 술, 마약 중독이 된 거예요. 이 정신병으로 입은 겁니다. 중독이 됐으니까. 그 여고생에게 복음을 전하려는데 의사가 막는 거예요. 유대 의사, 유대인 의사. 복음 전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벌 보기를 복음은 안 전할 테니 말씀만 읽어주겠다, 말씀만. 자기들도 성경은 있으니까. 말씀만 읽어주겠다고 하고 그 약속을 하고 들어갔어요. 처음에 1시간 동안은 성경만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있잖아요. 말씀을 읽어주는데 뭐 나오라니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읽어주는데 3개월 동안은 고개도 안 들더랍니다. 그 약생 고개도 안 들어. 그런데 4개월을 성경을 읽어주니까 그때서 고개를 들더랍니다. 6개월을 읽어주니까 그 여고생은 그 정신병에서 완전히 치유돼서 퇴원했다고 합니다. 성경만 읽어줬는데.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술하는 칼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정신도 살아나고 그의 삶도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중독된 사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 사람처럼, 이 여고생처럼 사실은 가둬놓고 말씀 내게 돼요. 그래서 합니다.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갖고 치유가 됩니까? 참 어렵죠. 쉽지 않죠.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중독을 치유하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당히 먹으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먹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은명의 진노를 저거 세상에서 먹이는 것이 은명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냐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중독돼가지고 이 음행의 진노주의 포도에 취해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백성아,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마귀 귀신들이 최우선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최우선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최우선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바벨론을 세상 나라의 상징으로 부를까요? 바벨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만 큰 제국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제국도 있었어요. 바사 제국이라는 곳도 있었어요. 페르시아죠. 그리고 헬라 제국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 근데 왜 하필 바벨론을 세상 나라의 대명사로 사용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더 큰 제국도 있는데 왜 하필 바벨론일까요? 바벨론 일대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한 것이 뭐냐?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과 함께 이 바벨론을 세상 나라의 대명사, 하나님 보실 때 어째요? 가장 악한 나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렸다는 것도 되지만은 지금의 성전은 어디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린다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말, 거짓말, 세상의 지식, 세상의 사상, 이념,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먹임으로 여러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영생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말은, 이 세상의 말은, 세상의 지식과 사상은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죽음의 씨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의 씨가 담겨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지만 저 세상의 말은 죽음이 담겨 있다면 죽음의 씨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 결국은 죽입니다. 그것이 급격하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죽인다, 서서히. 실제로 교회 안에 이 세상의 가치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교회 잘 안 올라와요. 왜요? 교회나 세상이나 뭐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교회가 추구하는 걸 가만보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거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교회 가고 복 받는 게 차라리 자기 열심히 일해서 복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참 큰일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사람들이 많다. 세상 가치가 확 들어버려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것이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면서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진노의 포도주다 먹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스며들게 마시게 합니다. 좋다고 이렇게 그래서 먹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사상이념 지금 주죠. 드라마 보면은 막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걸 마셔보면 어때요? 먹어보면 어때요? 먹을만 하죠? 먹을만 하잖아요. 달콤합니다. 그죠? 얼마나 즐겁고 희열을 느낍니다. 뭔가 모르게 땡깁니다. 돈 부자 되는 것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될까? 얼마나 달콤하냐면 쾌락 얼마나 즐겁습니까? 사상 이념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상대방을 말로 무력으로 무너뜨리면 얼마나 이 희열이 들어오잖아요. 나하고 다른 저것들, 내하고 사상과 이념이 다른 저것들 안 되는 거 보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막 욕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것이 진노의 포도주인지도 모르고 꿀꿀꿀 삼키고 있다니까. 누가요? 저 불신자들은 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사람들도 그렇다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도. 그것이 계속 마시게 함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뭐요? 계속 마셔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영이 무감각해집니다. 에베소 4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되. 여러분 처음에 먹을 때는 모르죠. 그러나 점점 마시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중독이 되고 나중에는 뭐죠?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게 죽는지도 사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 나라가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 먹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저 세상 나라는 뭐가 있다고요? 무슨 어떤 곳이라고요? 귀신의 처소원. 귀신의 처소입니다. 처소. 저 세상 나라는 뭐죠? 더러운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뭘 심어주겠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심어준다니까는 여러분 그걸 제대로 알아라고요. 알고나 먹어요. 알고나. 그래 덥석덥석 먹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늘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은 제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붙이긴 했는데 그 앞에 거룩한 성이래요. 거룩한 성.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무엇을 가리킬까요? 신부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신부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지만 하나의 무리가 교회다 말이죠. 우리는 신부될 교회입니다. 반대로 세상 나라 바벨론을 가리킬 때는 그 앞에 무엇을 붙이나요? 바벨론을 붙일 때는 바벨론과 정반대되는 게 예루살렘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근데 이 바벨론 앞에는 뭘 붙인다고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큰 성. 이 말은 뭐죠? 세상 나라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죠?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귀영화, 성공, 세상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이 대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나가면 여러분 대단하게 보이죠? 화려하게 보이죠? 아름답게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혹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가 던지는, 이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미끼입니다. 미끼. 우리에게 진노를 포도주에 마시게 하는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추구하라고 하신다고요? 오히려 거룩을 추구하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야 됩니다. 뭘 추구하라고요?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해서 세상에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가치관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생각과 다르게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고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과 거룩을 최우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부의 신부, 누구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의 신, 그분의 신부단 말이에요. 그 신부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뭘 먹고 있어요? 음행의 무슨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음행. 여러분, 신부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죠? 음행입니다, 그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랑에게 쫓겨난다니까. 근데 여러분, 음행이 뭐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게 그게 음행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바람났단 말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내 백성, 나의 신부가 어째요? 바람이 나버렸어요. 세상에 더러운 것과 짝하고, 더러운 남자들과 짝하고. 여러분, 그 그리스도 신부가 되겠습니까? 근데 뭐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꿀꿀꿀 삼키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여러분, 성경의 클라이막스, 성경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이거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셨죠? 한 10년 다니신 분은 한 10번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까? 이제 성경 읽어보세요, 이제.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느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성경은 끝납니다.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죠? 결혼해서 시작했잖아요. 그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뭘 원하신다고요? 말씀 안 들어요? 지금 집중 안 해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 순결. 다른 걸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나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신랑 되신 그분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바람 피우면 되겠어요? 그거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잠깐 오면은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노후를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까?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물론 그런 것을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준비하면서 잠시 후면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로서 준비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참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신부로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준비하겠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거 아시죠?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 했습니다. 그죠? 미련한 5처녀는 왜 미련하다고 했나요? 신랑이 오시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가 지혜로운 5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잖아요. 그런데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죠? 왜 나눠주지 않죠? 좀 나눠주지. 기름이 많이 있으면 그거 좀 나눠주면 좋을 거 아니야. 왜 안 나눠주죠? 그것은 나눠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나눠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 성령은 뭘로만 준비될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이것이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누군가 나눠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내가 좀 나눠줄게. 너 받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자기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아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열처녀가 뭐랬습니까? 다 졸며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다 졸며 자고 있었잖아요. 졸며 잔다는 것은 뭘 말하죠?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5처녀는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로 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세상의 일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아파트로 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의 일만 취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쌓여있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쌓여있지 않으니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닥칠 때에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데도 주님을 맞이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잖아요.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 그런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람나고 세상이 부어주는 그 은맹의 진노의 포도주를 계속해서 마시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저인데 목사님 그때 좀 이야기 좀 잘해 주시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벨론이 마시게 하는 포도주를 전혀 안 마실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는 죄 안 짓는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 했어요? 생수라고 그랬어요. 생수.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빛이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준비케 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세상의 포도주에 취하지는 않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저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할까요? 계속 말씀을 묵상. 그리고 뭐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성도들이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마시더라도 그것에 취해 있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